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툼이 없는 것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그 신학원에서 섬기시는 한 교수님에게 한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특별히 어떤 그 기도하는 모임이 이렇게 큰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한 분이 급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메시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보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아시죠? 예. 다들 모르세요? 예. NIV 성경, 그 다음에 ESV라고 있는데 그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지금 원래 그 출판하고 또 주관했던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판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판권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예.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사탄교회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의 판권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 메시지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이 말씀의 1.1핵이라도 그죠? 예,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각각의 어느 구절들을 다 그 성경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줘가지고 보내주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왜곡되게 만드는 또 이러한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읽어야 될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한 절이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귀한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으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 어플 있죠? 예,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NIV를 딱 찾아서 이제 띄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건들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빠지고 변질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이 여러분의 성경 어플에 이제 깔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과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
모든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런 우리 핸드폰에 이런 도움들이 도리어 이런 사단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를 온전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보존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합독을 6일 동안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성경의 맥을 한번 쫙 잡아봤는데요.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각각 열왕기 하에 있는 많은 왕들이 일어날 때, 또 왕들이 폐위를 당할 때, 그때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우리 대선지서 또 우리 소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큰 붕이 일어났다 그러죠. 예,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창한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런 환상이 우리 이사야 6장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시대를 바라보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번창이 있었다면 그 한나라의 왕이 지금 죽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나라의 환경은 어땠을까, 역사적인 정황은 어땠을까 보면 왕이 죽는다는 것은요, 나라의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예, 다른 또 이 나라를 이어갈 좋은 왕이 쓸 거냐, 또 이 정권이 안정이 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불안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담이라는 왕이, 또 아하스라는 왕이,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활동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던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위기, 또 나라의 정치적인 바뀌어지는 그 모든 갈림의 길들 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나라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나라의 위기가 있고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의 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어서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해도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같은, 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쓰임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그 우시야 왕의 그 시대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이제 그 당시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고요.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수르라는 북쪽에 있는 큰 이방 갈대아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나라를 침공해 오려는 그 위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역사가 있죠. 바로 이러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다 점점 강대해지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자세가 어땠냐면 유다가 아닌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외에 이방 나라 마병과 또 그들의 마병과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주변 나라의 국가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로 북쪽에 있던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유다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자, 유다 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떠오르는 것만도, 지금 북상에서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지금 두려운데,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 맡기시고 바벨론의 손에 맡기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와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당시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다가 아수르와 이렇게 또 서로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대상을 늘 찾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의 힘과 나의 배경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간섭하시려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때를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하고 동맹하려고 하는 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왕으로 지금 세워진 아하스가 그와 같은 길을 행하지 않도록 나아가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중에 걸어다니는 것 같은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하던 정세가 지나갔던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어떻게 됐냐면, 반대로 이 유대 나라가 아수르를 항거하려고,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는 북쪽을 다 잠식해 버렸어요. 이제는 역시 유다도 그렇게 해올 위협에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의지하게 되냐면 바로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이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늘 눈치를 보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뭐지? 여기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려고 누구를 여기서 도움을 구하고, 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지? 직장에도 들어가 보면 내가 승진할 길을 먼저 찾기 위해서 내게 힘이 돼주고 백이 돼줄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또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앞으로 얼마만큼 의지하며 내가 돈을 벌어야 될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내가 내 자신의 안정과 내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변과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 항상 누구만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정말 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먼저 제 자신의 지금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늘 나누고 권면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저는 큐티할 때 늘 무엇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냐면 저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직장과 또 제가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큐티할 때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가, 늘 항상 내 자신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큐티를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천지 만물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갇혀 계시고 어느 곳에 거주할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스스로가 안식하고 쉼을 얻고 뭔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할 곳을 필요로 하는 유한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느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갇혀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계관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직장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이 땅에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지으셨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논리를 또 그것을 증명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주권자 앞에, 그 앞에 엎드리고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돌보려니와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어떤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큰 메시지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구별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70년 만에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멸망이 임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때와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닌 바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부흥의 첫 시작은 회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세우실 때 그 가장 첫 부흥을 경험케 하셨던 그 교회에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데요. 너무 먹고 살기가 가난하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으면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으면 이 아이가 또 하나 자라가면서 먹고 입히고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또 많아요. 예, 한 목숨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때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여인들이요, 이 자녀가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업고 있는 그 아이를 나무나 이런 것에 짓이겨 가지고요, 이렇게 숨막히게 해가지고 질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과 궁핍함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 당시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낱낱이 기억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집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통회하여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흥을 원하고 진정한 나 삶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통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말 그 창자까지 끊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통회함과 자복함이라고 그러죠. 애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할 때요,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의 죄고 우리 부모와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참 회개를 원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에서 원하셨을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죠.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갔고요, 주변 나라의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요. 피해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려는 그 성막 앞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내고 또 이와 같은 피를 내며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제사는 지나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 길을 택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것들을 스스로가 찾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를 가지려면 우리의 스스로 택한 길들을 주님 앞에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한 길, 우리의 결정한 나의 앞날, 또 내가 선택한 배우자,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재물을 취득하는 그 길,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귀하고 구별된 그와 같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입으로만 주님 앞에 가깝고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위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하고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구하셨던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가 어떤 자의 모습일까?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 한번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이 좀 어렵죠. 예. 성경 말씀에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면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구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또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면서 그에게 재앙이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또 시편 25편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잠언서 10장 27절에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또 겸손과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물과 또 영광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고운 것도 헛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거짓된 것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구별한 그 모습을 경외하는 모습으로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주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악이 그 사람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악에서 떠나 있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표현을 다르게 하시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건지심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 중에 있었던 롯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땅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악이 성행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 철저하게 악이 주관하고 있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땅에 구원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거죠. 우리가 시편 115편 5절에 보니까 또한 양식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토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사람이요 시대를 살아갔던 참 경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이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가 죽었다고 그러죠.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라고 그렇게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큰 개혁을 일으키는 그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 쓰임받던 이 영혼의 개혁자로서 쓰임받은 이 존 낙스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묘비에는 단 한마디, 이 마디가 쓰여져 있을까? 보니까 그가 모든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이 믿음과 그의 사실, 그의 살았던 삶을 볼 때 그는 오로지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성경으로 통해 계시된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존 낙스가 살아갈 때 그의 그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 사람은요 그렇게 강심장의 사람이 아니었대요. 예.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삶을 살아갈 만큼 그런 인성과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냥 보통 범인과 같은 모습을 가졌던 이 존 낙스가 이와 같은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땅에 하나님의 큰 영적 부흥과 영적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한마디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열방을 바꾸셨습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기도와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떨어야 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자 했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을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또 나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은 자요, 이마가 굳은 자로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작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천하 천지 만물을 요동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많은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읽게 하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룩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사실을 보고서 듣고서 누군가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고서 그가 들려 읽어준 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읽게 하라. 그랬더니 여후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읽혀줄 때, 자, 그 말이 한 장 한 장 읽혀져 나갈 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게 했냐면 바로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세 장을 칼로 베어다가 그것을 그 앞에, 겨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피우는 불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 화로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그것을 불에 태우시면 안 됩니다. 저지하고 왕을 스스로 맡게 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그것들을 가차 없이 두루마리 말씀을 다 베어서 다 화롯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고니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또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고니아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거함을 받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죠. 역시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마지막 종국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스쳐서 우리 눈앞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연하게 들렸던 어느 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셀 모임을 인도하는 셀 리더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증거하는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려하는, 떠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나오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지키는 사명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은 우리가 또 많이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거룩히 구별하듯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았어요. 비두나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가 살이 쪘다는 것, 그 단순한 이상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거죠.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엘리는 처음에 그 말씀이 들려서 이 앞에 나왔던 사무엘에게 들어가서 다시 누우라. 세 번째 들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사무엘에게 비로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며 나왔던, 성전에 와서 놀며 불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가 술이 취하여서 저렇게 중얼중얼 거리는구나. 제사장은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을 깨닫는 지혜를 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시대에 어떤 지식을 가진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그 자리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자기도 깨닫고 남들을 그렇게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신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에 있는 두 자녀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날에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만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 이방 땅의 왕이었죠. 애굽 땅에 바로 그러면 딱 신을 떠올린답니다. 태양의 신의 아들, 바로 신의 존재와 같았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셨다 그러죠. 그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물리쳤을 때 그 애굽 땅은 재앙이 임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분향,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것들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고 개의 목을 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또 돼지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다. 다 가증한 동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짐승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 길을 기뻐하고 택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서 준다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미혹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무엇인 그 대상으로부터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닌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내 믿음과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 주변에 있던 나와 화평해야 될 많은 형제들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예. 서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로 더불어서 친히 화평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에 있는 많은 주변의 교제권도 또 그들의 있는 가정의 가족들 관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내어주는 이와 같은 삶이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수치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지만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충만하게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화평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첫 걸음을 여러분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구하시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길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과 그 청소년 불시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 집회를 인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도전을 줄 때 이분이 반드시 믿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형상을 닮아서 지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안에 불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크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불 스파크 그거를 220가지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그 스파크가 그 무엇인가를 만날 때 그것이 그 안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터트려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얘기하자면 그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자신을 발견한대요.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안의 가능성도 보고 내 안의 적성도 만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신의 장기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시냐면 그 아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부단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내 마지막이 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무슨 부를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게 된다면 지금 내가 비록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5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에 들려질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 6일간의 그 지도를 맥잡는 성경 합독을 이제 한번 쭉 끌어가다 보니까요. 첫날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다 읽습니다 했더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스스로 못 믿어요. 진짜 다 읽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다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그 첫날에 어떻게 이거를 읽어갈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읽어갈 겁니다. 했더니 그분들이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못 믿어하는 눈치예요. 저녁쯤 되니까, 첫날 저녁쯤 되니까 다들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많은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한 번도 성경 한번 통독도 안 해봤다가 성경을 열어서 이제 읽으시려고 하니까요. 머리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성경 언제 다 읽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 마음으로 읽어줘야 사람들은 다 읽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읽어지는데 머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야, 이거 6일간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만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6일까지 채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갔는데요. 둘째 날이 되니까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저께 사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내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이제 도망갈 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라는 그 말씀에 한번 믿지는 셈치고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둘째 날 성경을 읽는데요. 과연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분이요.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여생을 지금 뭘 위해서 할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영어로 설교를 가리키고 막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성경 통독 마지막 날 6일까지 다 읽고 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 내 평생에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신령한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 주시겠죠. 꿈으로도 주실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우리의 앞날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자신의 앞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의 영혼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어둠과 혼돈이 찾아옵니다. 잘 믿음 생활 했다가도 그 경건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켰던 그 가장 큰 위대한 구원의 역사, 또 이 기사와 이적과 그 표적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불,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앞날의 삶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끌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단들은 이모저모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어디죠? 말레이시아라는 땅에 성경이 있는데요. 캐톨릭 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다시 쓰자 그랬대요. 왜냐?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이슬람 땅이죠. 그죠? 이슬람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좀 할 수 있는 성경을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뭘 했냐면 알라라는 것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성경이 캐톨릭 신자들의 성경이 하나님은 이러이러신 분이다 라는 게 알라는 이러신 분이다 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죠. 여러분, 알라라는 신의 속성과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개념을 뒤바꾸고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보존되는 이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가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를 통해서 흘러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제사장들,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말씀의 교사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리더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의 자리, 배우는 자리로, 말씀을 양육받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시대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부흥을 맛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